오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미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천국 가는 약도 한번 봅시다. 시작. 원래 천국은 사람이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를 갑니다.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25년도 말씀 제목을 미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미치지 않고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께 미치기 전에는 바울이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 외에는 해답이 없고 오직 율법을 파고 살고 그렇게 율법에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원수가 된 사람들, 율법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 율법의 원수가 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율법의 원수이기 때문에 율법과 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또 율법의 원수가 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들, 그 교회들을 문을 폐쇄하고 문을 닫고 교회는 율법에 반대되기 때문에 원수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원수이기 때문에 율법에 반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폐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예수님께 미치기 전에는 그렇게 율법에 미쳤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미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 미쳤다 그 말은 뭐냐면 마이노마이 그 말인데 헬라어로 헛소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헛소리를 한다.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횡설수설하고 그게 이제 미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베수도가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헛소리예요. 미친 사람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 베수도 총독이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더니 네가 그렇게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더니 네가 이제 돌아버렸구나. 정신 나가버렸구나. 그런 말을 바울이 베수도에게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정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형식적으로 신앙을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내 소유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은 예수께 미친 사람이야. 당신은 예수께 미쳐버렸어.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으로부터 혹은 친구로부터 네가 교회 다니더니 미쳤구나. 네가 교회 다니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고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자, 마가복음 3장 21절 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이 뭘 듣긴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 이 붙들러 나왔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체포하다 그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이 귀에 들리기를 예수가 미쳤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이 미쳐서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냥 둘 수 없어서 친족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러 체포하고 집에 데려가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을 하냐면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뭐라고 소리질러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아직 때가 안 됐으니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귀신은 저쪽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그러고 그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귀신 들린 자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둘 다 미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미쳤고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 예수도 미쳤고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 그래서 친족들이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를 체포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자, 그 중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은 미친 자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쳤다는 단어가 정신이 나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헛소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하고 이게 대화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가 저 정도의 상태라면 정신이 나갔든지 정신이 나갔으니까 저렇게 헛소리를 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 들려서 미쳐서 귀신 들려서 헛소리를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 미친 자의 헛소리를 듣고 있냐는 거예요. 이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 말을 잘 안 듣죠. 누가 미친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상종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는데 너희가 왜 미친 자의 말을 듣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미친 사람의 글입니다. 그러죠? 예수가 미친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미친 사람의 글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미친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미치면 우리도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 글을 쓰고 미친 사람의 글을 설교를 듣고 그 미친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런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 나갈 것입니까? 교회가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정신이 나가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누가 그 모임에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 조직에 들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미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천국에 가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미치도록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미치도록.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친구 눈치 보지 않고
이웃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미치도록 믿어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사랑하되 헌신하되 미치도록 사랑하고 미치도록 헌신하고 그런다고 해서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쳐서 정신병 간 적은 없어요.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적당히 해가지고 사랑을 정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수상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닐 바에야 예수를 믿을 바에 정말 미치도록 예수를 믿어봤으면 좋겠다는 말. 미치도록. 그리하면 예수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고전 14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을 하지 못하거나 방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막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는 미쳤구나. 이 교회는 미쳤구나. 지금 고전 14장 23절에 그 말씀이에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들어보기 제 귀에 들릴 때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 한참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 귀에 들리기를 오련 교회는 이단이다. 이단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단이다. 무슨 사입이다.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 기도를 하니까 이단이다. 사입이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할 줄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 나옵니다. 애통할 때 부르짖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고,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깊은 죄의 수렁에 빠졌을 때 부르짖고, 죽음의 지경에 있을 때 부르짖고. 여러분 아픈데 뭐하러 병원 가세요? 그건 부르짖는 것입니다. 몸이 살려달라고. 근데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단이다고, 사입이다고. 우리 교회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취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옳은 거예요. 우리 강미경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 밤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강 집사님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다시 나갔어요. 왜 나갔냐? 한 번도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갔어. 본 적이 없었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없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매우 정상적이고 매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재와 나타남이 있는 교회예요. 저는 이걸 다 겪어봤잖아요. 전과 후를.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그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교회를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장 26장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미쳤다는 말이 헛소리한다 그 말이거든요.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바울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성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차원의 세계의 사람에게 4차원의 것을 하늘의 것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이 미쳐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죠. 바울은 지상적으로 어마어마한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또 바울은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영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들을 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성주의, 이론주의, 지성주의, 영성주의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치게 보이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베스도여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쳤다면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베스도에 그러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설령 미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쳐버린 것이다. 내가 정신이 멀쩡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바울은 뭐냐면 내가 복음 즉 예수를 전하다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쳐버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나는 수치스러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미쳐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수치스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더 수치스러워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께 미치기보다 내가 더 수치스럽고 예수를 사랑한다 해도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미친 것이고 하나님에서 미친 것이니 조금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수치스러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미쳤다는 말을 들을까 봐서 거리를 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다가 미쳤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게 더 낫다는 말. 그게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열정적으로 믿어도 뜨겁게 믿어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쳤다는 표현은 뭐냐면 더 열정적이다, 더 뜨겁다, 더 간절하다, 더 깊다, 그 수준을 말하는 거지 정신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미쳐버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지 미치도록 사랑해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야 예수님을 물건이 아니지만 내 소유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미치도록 사랑해야 성경을 파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성경 내 것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갖고 다니는 그냥 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미쳐버려야 이 성경에 파고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에 미쳐버려야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에 미쳐야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주에서 어떤 장로님 제가 기도해 준 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자기 아내가 목사님인데 자기 아내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되십니까? 밤 12시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될까 봐서. 물론 장로님이 나이가 80이고 부인 75세니까 75세 나이에 기도를 많이 하면 몸도 상하고 걱정되니까 그러겠지만 잠잘 때 잠을 자고 해야 되는데 12시 넘어서 밤 12시 넘어서 기도하고 그러니 걱정이 안 되겠어요? 남편으로서. 근데 여러분, 기도에 미친 사람만이 새벽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미친 사람이 새벽에 깨어나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이 예수를 찾고 날마다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천국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치도록 사랑해서 얻은 것하고 그냥 누가 주니까 받아서 얻은 것하고는 달라요. 미치도록 내가 사랑해서 얻은 것은 그게 소중해요. 그게 가치가 있어요.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얻는 것, 그냥 주어서 가지게 된 것, 그냥 없어집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살, 두 번 못 살아요. 우리는 곧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미쳐 살아요. 일에 미치든지, 돈에 미치든지, 명예와 지식에 미치든지, 성공에 미치든지, 사업에 미치든지, 여러분 미쳐 살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 미친다 한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말은 돈이든 일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성공이든 학문이든 사업이든 미쳤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더 열심을 낸다, 더 적극적이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 더 열심을 낸 것뿐이에요. 더 열심을 내니까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미쳤다 네가 그러는 거야. 너는 일에 미쳐버렸구나. 너는 돈에 미쳐버렸구나. 뭐냐면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정신 나가버려서 돈 못 벌죠. 정신 나가버려서 일도 못 하죠. 미쳤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정적이다 그 말이야. 더 뜨겁다, 더 간절하다 그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 없어질 것도 없어지고 사라질 것도 사람이 미쳐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 미치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미쳤다는 것은 정신 나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정신 나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매일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안성 집사님이라. 매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이라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뜨겁게 주님 찾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신한 그 표현을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지,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가 놓아버리면, 놓쳐버리면, 주님을 내가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나 일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성공이나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그런 것에 내가 미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한 가지 미치면 안 돼요. 예수께 미치면 돼요. 그분을 잃으면 다 잃기 때문에, 그분을 놔버리면 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남에게 욕 얻어먹어가면서 비난받아가면서 절제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 때문에. 지옥과 천국. 그래서 바울만 베스도에게 미쳤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미쳤어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 친족들로부터, 예수님도 유대인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형제들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형제들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그 순간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해서 배와 부침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친구들이 뭐라 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했다. 미친놈. 가족들이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 않는 그 예수를 따라간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열정, 사랑, 헌신을 더 보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예수를 따라갈 것인데, 우리는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또 주님처럼 사람들이 볼 때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런 말을 내가 들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썩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이 존재는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이 존재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목적 그거예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미치도록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미치도록 교회를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두 번 살지 않아요.